같이 묵도하심으로 비대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같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리를 두려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져서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리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날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심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도 축복해 주시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의 축복이 자손 만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비대면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은 신말은 트럼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인가 맞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사력이 없이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우리의 땅을 침범할 것이며,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일본이 독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군사력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나 해병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민주주의의 보호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바이든이 당선자로 선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군대를 25,000명에서 30,000명으로 동원을 해서 블록 다함장으로 말미암아 길을 막고 전국의 미군을 수송기로 이동을 해서 백악관의 의사당을 감싸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백악관의 의회당은 얼마나 살벌한지 기관단총을 들고 수류탄까지 무장을 하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미국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메가더 장군으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그 업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나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를 사는 그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 박정희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새마을운동 시작을 펼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밥을 먹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농사가 잘 되어지지를 아니하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넘기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을 미국에서 보태주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 책보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주기도 했고, 옥수수 빵을 주기도 했고, 옥수수 죽을 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했고, 미국에서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의 그 모든 원조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학교에 가서 책보에 우유가루를 주면 그 우유가루를 가지고 길에 오면서 배가 고파서 우유가루를 우리가 입에다가 털어놓고 먹으면서 집으로 왔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의 선거로 말미암아 부정선거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시끌벅글한 가운데에 이제 내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남겨놓고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이냐 바이든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 미국의 보호 장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호 장벽 아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것은 나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시작은 2017년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2017년 1월 17일인가 18일인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트럼프는 신말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트럼프가 신말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트럼프는 흰말과 같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타나는 흰말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 저 혼자만이 트럼프는 흰말과 같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종말의 시계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종말의 시계를 보았는데 내가 종말의 시간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저의 갈빗대 3개를 부러져서 넘어지다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돌에 부딪혀서 갈비뼈 3개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픈지 숨을 쉴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갈비뼈 3개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 자주 다니는 저 둔촌동에 있는 보훈병원에 거기에 응급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2014년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 3월 1일 이날은 유관순 기념일 3월 1일 이날은 보훈병원에서도 그 응급실만 열어놓고 모든 병동은 다 문을 닫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저에게 이 갈비뼈는 부러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붕대로 감아주면서 이제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박 붕대를 이 몸에다가 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때서부터 주님께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2014년도 20일서부터 23일까지 3일간을 밥맛이 없어서 이 3일간을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낮이고 밤이고 빙빙 돌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구절만 가지고 몇천 구절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3일 동안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36절,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신명기서 17장 18절 19절, 신명기서 6장 4절 5절, 신명기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성경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빙빙 돌면서 수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일날 강단에 서는 순간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성도들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떨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조그만 이 소강당에 내려가서 찬송 한 장을 부르고 이제 이 교회를 빙빙 두 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두 바퀴를 도는 동안에 성도들은 울고 불고 막 의자 속으로 들어가고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뒹굴고 성도들이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뒤에서 있는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고 막 저 도초에 가 있는 우리 사모님에게 전화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초로 내려오세요 라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제가 3일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고 내가 먹은 것이 없어서 나는 도초까지 목포까지 내려가기가 심히 어려운 것이니 내일 내려가면은 안 되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안 된답니다. 빨리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올라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 소속을 해야지 내일 내려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빈속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차에 올라타니까 힘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300m 내려가니까 힘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0m, 300m를 지나서
한 500m쯤 이렇게 이 높은 언덕을 향해서 차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힘이 오면서부터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신지 내가 빚진 자라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한량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모든 재산 가운데에 얼마를 훔쳐가지고 저 로마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가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의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 이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사랑하는 귀한 자녀처럼 그렇게 받아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포까지 내려가면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나는 빚진 자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한량없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드릴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드릴까? 내 몸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빚은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갚을 수가 없는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눈에서부터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보니까 오늘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트를 옆에다가 놓고 연필로 글씨를 쓰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도착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목포까지 내려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목포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목포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양식장에 들어가서 도초에 있는 양식장에 들어가서 우리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모님과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착한 성도들을 왜 괴롭히냐고 여기같이 그렇게 착한 성도들이 어디 있으며 여기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이 성도들에게 왜 괴롭히느냐고 저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몰래 핸드폰을 놓고 나와서 요 불암산 꼭대기에 방공호가 있는데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밤에는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거기에서 나와서 곽대기 하나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차에 내려가면서 기록된
그 쪼가리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책이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책이 주일날 2014년도 3월 23일 날 교회 안에서 뒤집어졌던 사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심판을 미리 받아버린다는 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미리 받아버리셔야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먼저 심판을 다 받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개를 철저히 해서 심판을 다 받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회개를 해서 죄를 다 없애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7일서부터 18일에인가 트럼프가 흰말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깨닫게 되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왜 트럼프가 흰말일까? 왜 트럼프가 흰말일까? 라면서 의심하면서 트럼프가 흰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흰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에 미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역사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흰 말이
트럼프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신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은 땅 위의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땅 위의 변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변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말은 깨끗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온통 더러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흰말은 땅 위의 변동 속에서 깨끗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흰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한계시록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풀 때 흰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흰말은 유엔이라고, 저 미국에 있는 유엔이라고 풀이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유엔은 무엇인가? 흰말임으로 말미암아 악을 대항하면서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유엔이 흰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흰말은 깨끗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깨끗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도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요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사람은 아주 정말로 쌍욕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도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3번씩이나 만나면서 면담을 하면서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왜 흰말인가? 트럼프는 깨끗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트럼프 4년 동안 임기 속에서 트럼프는 무엇을 보았는가? 부패한 미국의 정치를 보았고, 이 트럼프는 4년 동안 집권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많이 썩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취임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척결했던 것이 오바마로 말미암아 세상은 온통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럽게 했던 그 정치를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취임하면서부터 동성애를 제일 먼저 끌어버리게 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는 흰말이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원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세상 사람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트럼프가 아니겠는가 라고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악관에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말, 내가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신말은 바로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 신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활은 전쟁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울 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무엘상 2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활은 전쟁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칼보다는 활이 좋고 활보다는 전쟁 무기인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전쟁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활은 세상의 악을 응징하는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활은 민주주의의 발전인 인간의 기본권, 투표권을 조작하는 일들을 저지른 저 바이든과 같은 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악한 일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기본권은 선거권인데 그 선거권 속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악한 것임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트럼프가 활을 가지고 투표를 조작한 저 미국의 바이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가지고 조작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를, 기본권을 무시하는 저 인간의 악한 일들을 다 응징하기 위해서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가지고 조작하는 이 악한 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신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면류관은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송규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에 마라톤을 뛰기 시작을 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송규정에게 씌워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시는 표식입니다. 이 송규정이의 그 월계관 하나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관이, 월계관, 그거 하나 받기도 그렇게 힘이 든데
저와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에서 주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악을 응징해서 이긴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이든과 더불어 트럼프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바이든을 물리치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트럼프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에는 트럼프로 말미암아 바이든을 누르고 이기었지만은 이 악을 응징하는 이에 있어서 악의 뿌리는 다 뽑아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투표의 조작권의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투표권의 그 뿌리는 바로 중국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면류관을 받고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바이든을 물리치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투표를 조작한 저 중국 공산주의를 이제 응징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는 바이든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기었으나 이제 두 번째로는 저 공산주의, 저 중국을 다시 대항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트럼프가 신말로 바이든을 물리치고 다시 세상의 모든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붉은 말로 말미암아 악을 응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붉은 말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은 중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2014년도인가 제가 지방에서 양식장에서 돌아보러 내려왔을 때에 방 안에 누워 있는데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길게 하늘에 펼쳐지기 시작을 했는데 큰 붓이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자세히 글씨를 보면서 도대체 뭐라고 글씨를 쓰나 하고 한 글자라도 알아보려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두렵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글자도 알아볼 수가 없는 한문 글씨로 빨간색으로 글씨를 씌워진 것이 하늘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한문 글씨로 빨갛게 붓으로 글씨를 쓰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비로 말미암아 피해를 많이 봐서 그것이 큰 글씨인가? 아니면 중국의 우함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거, 이것이 중국의 큰 글씨인가?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계시의 말씀은 종말의 재앙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이 부정적인 이 조작의 그 뿌리를 트럼프가 가만히 두지 아니하게 생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종말의 바람이 두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을 응징하는 일은 흰 말이 붉은 말로 가야 붉은 말을 제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붉은 말이 흰 말로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흰 말임으로 말미암아 트럼프가 다시 붉은 말로 말미암아 중국을 응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인을 띠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년도인가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6번째 인을 띠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을 하시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시면서 6번째 인을 띠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말씀의 목회자 협의회 모든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정광일 목사님 교회에서 지하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수의 목사님들에게 6번째 인을 띠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고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고 7년 대환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라고 말씀 증거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광일 목사님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으며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올 때가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자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 더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제일로 주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이 변화를 받아서 중생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로 돌아가고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백성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름 준비하게 되고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를 찾게 되는 것이며 육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것인데 주의 종들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주님이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저도 주님 앞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을 잃어버리지를 말고 빨리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고 오순절 신앙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1장 10절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흰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면 트럼프가 흰말이라고 하는 이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 트럼프가 흰말로 나타났으니 저 중국에 붉은 말이 다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벌써 두 번째의 땅의 변동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보게 되면은 찜질방에 가보게 되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다 빠져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빠졌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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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나이다 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 번째 인을 뜰 때에 순교자의 호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여섯 번째 인을 뜰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율이 여겨주시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순절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과 처음의 길을 다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960년도, 197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시대는 살기는 너무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괴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거부의 영이 가득히 차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배척하고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님을 배척하면서 모든 신앙을 배척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더기 이 시대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부의 영을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흰말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박하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 흰말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 저희들에게는 큰 충격인 줄로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에레미야애가 2장 18절 19절,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 에레미야애가 4장 8절, 이사야 57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장 22절,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요한복음 19장 23절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마태복음 12장 39절의 역사가 느헤미야서 9장 1, 2, 3, 4절로 말미암아 호세아 6장 1, 2, 3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소속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강단에서부터 불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